아까 우리 찬송가 268장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부흥회 가서 저는 생각이 좀 났어요. 부흥회 때 참 많이 불렀죠. 근데 이 가사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찬송하다가 보면 점점 빨라지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사를 제가 얘기하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불렀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 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지금 시대적으로 자꾸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한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나는 힘들어. 그래서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정신문제, 마약,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중독들 엄청난 어려움의 시대가 와 있고 더 큰 문제로 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고통의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첫째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요, 행복이 없는 시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시대요, 후대가 무너진 시대요, 재앙 만난 시대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시작이 성경은 창세기 3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이 땅 위에 있었고 수면위에 운행했고 에덴 동산에 나타났고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가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를 뿐더러 말을 해주지 않는다. 교회가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에이 수준 낮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뭡니까 고통 속에 집어넣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저 집안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어서 자꾸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에 중독돼서 쫓아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아라고 그러죠. 그 매니아가 그게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없으니까 그거에 열심히 미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도
행복이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단의 저주 아래, 운명 아래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배워서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절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참된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로 아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저주지 않으면서 건지신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예수 믿는 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좋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낮다고 해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개인에게 와지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아는 자들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원교회 기도 제목을 기도 속에 집어넣어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배할 때가 가장 응답이고 가장 축복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느냐, 놓치느냐. 이게 차이예요. 이거 차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되고 내가 안 믿는다고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지구 끝까지 237 5천 종족에까지도 증거되게 돼 있다 그 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주신 언약은 뭐냐? 금토일 시대고 세 가지 뜰이고 묵상 시대다. 그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경제에, 내 산업에, 내 인생에, 내 후대에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매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산업의 현장에, 또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응답의 시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내 현장과 삶에서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 메시지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니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내 삶 속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저주지향의 문명 아래 딱 있을 때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분이거든요. 그 이름 속에, 이름 그 자체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인간은 지금 멸망 중에 있는 거예요. 멸망 중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아래 있거든요. 근데 그 죄 아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 저주지향 고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멸망 중에 있는 인간,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아래 있는 것. 그냥 죄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떠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 귀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속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죄를 진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들어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는 뜻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창세기 1장 27절에 아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더 완전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은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요, 본체, 동등된 그분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뜻을 이거 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단계는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요거를 좀 구분해서 알기 쉽게 단계를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는 단계. 아는 단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주 재앙에서 운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고통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아는 단계예요. 그러면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 나눠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한 번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걸 좀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단계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이거를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단계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들 처음에 복음 전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생활 인생에, 내 생활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게 불신자고,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손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속에서, 영접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자, 이 영접하는 단계를 통해서 시인하는 단계가 오죠. 그 영접을 통하여 시인하는 단계가 오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요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나의 후대 속에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자녀들과 내 삶의 현장 속에, 또 내가 아는 지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단계, 다시 말하면 증인의 단계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요 복음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는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돼 있다. 마가복음 1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100배로 받고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제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속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정확한 참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복음, 부활 메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활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금토일 시대요. 세 가지 뜰이 필요한 시대요. 묵상 시대라.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된다. 기성세대, 또 나이 드신 노년의 세대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만요.
후대를 살려야 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돼.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예배 속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을 아는 그 능력 안에, 그 이름 속 안에 있는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아는 자들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